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일종의 봉헌 예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혹은 범죄하고 잘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에 들어주시기를, 또 성전에 와서만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했지 않았더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는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테인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자, 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순간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겠죠. 근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지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아실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어떤 반응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조금 의심이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본인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가 바로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기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겠어요. 특별히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더욱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자, 8장 29절을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솔로몬이 바로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혹은 항상 이 예배당에 혹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 됩니까? 아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꿨던 꿈, 자기 자신이 온 세상 짐승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이고 또 모든 새들이 그 나무 그늘에 깃들이는 그 거대한 나무, 바로 그 자기 자신이 그런 나무라는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순찰자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지라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 나무를 송두리째 베어 쓰러뜨려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지만 동시에 굉장한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3절까지만의 얘기만 보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절구절 기도를 8장에서 무려 66절까지나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22절에서 53절만 제가 발췌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도 내용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내용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지만 이어지는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기도 얘기가 또다시 나오지는 않죠. 네가 이렇게 나에게 기도했고 앞으로 이곳이 이렇게 기도할 장소가 되겠다 하니 너희들이 내게 기도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6장으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볼까요? 6장부터 이미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6장 12절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6장 12절을 설명할 때 이미 제가 짚어드린 바가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떤 충성과 헌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 어버이날을 겸해서 잘 섬기고자 수많은 성도들이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수십 년째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의 심정적인 생각은 그런 섬김들보다도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6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앞으로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이쯤은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이미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니 앞으로는 무조건 복을 주리라 이러셔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무조건이 아니라 범죄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12절을 보면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조건을 하나님은 명시하고 계세요.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것만으로 전혀 복받을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근거는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줄 것이라는 그 말을 이룰 것이다. 성전을 지어드림과 복받음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가 명령하신 대로 지켜 사는 것이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9장도 똑같습니다. 9장 3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니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자, 9장으로 돌아오셨나요? 9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뭐예요?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뭐합니까?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뭐해요?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뭐합니까? 지키면 도대체 지금 조건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한 순종만이 오직 복받는 길이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과 반응은 내 눈길을 너에게 두겠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단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차라리 나를 안 보셨더라면, 차라리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더라면 더 좋았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로 초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너를 지켜보겠다. 분명히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 8장의 기도 내용에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라 하시니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도 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무던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제가 예언하건대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쉽게 쓰러지느냐, 그것에 대한 진전이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분명히 과거보다 나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경향, 이것이 믿음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이런 태도와 자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회개는 지정의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 감정적으로 죄악을 싫어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지, 이런 것쯤이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고대의 위대한 신학자는 한때 엄청나게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소위 참회, 회개하는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자신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젖을 빨 때에 어머니의 젖을 아프게 한 것까지도 회개합니다. 이게 뭐 그리 회개할 거리가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어머니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죠 하면서 회개한다면 그게 이렇게 막 감동이 되겠습니까? 뭘 그런 것까지. 근데 감정적으로 죄가 혐오스럽고 죄가 싫어지면 이런 죄와 극단적으로 결별하고자 하는 감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의지적인 알미, 지식이 분명히 생겨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안 범하겠다는 의지적인 행동. 그래서 지정의의 요소가 다 나타나야 비로소 회개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뉘우침은 많이 하고 있으나, 한탄은 많이 하고 있으나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다. 감정적으로 죄악을 싫어하고 있는가?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의 행동이 있는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성령님의 통치, 마치 우리가 성령의 물, 그 은혜의 강수에 우리의 목까지 다 잠겨버려서 홍수 때에 떠내려가는 물 속에, 마치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의 그 방주에 아무런 노나 엔진 장치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 모세를 태웠던 바구니, 노아와 가족 8명이 탔던 방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법궤, 이 3개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지금 갓 성전이 건축됐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7절 중반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도대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라고 한탄하게 될 지경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전 봉헌한 직후에 하실 말씀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격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이 오직 복받을 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열왕기를 뭐 때문에 기록했다고요?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 이전에 다윗왕 역대 지략, 솔로몬 왕 역대 지략, 르호보암 왕 역대 지략, 이런 건 다 있었어요. 우리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 왕조의 실록의 기록을 보고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기도한 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살면 너희들이 복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성전 봉헌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밤 마음에 꼭 새기셔서, 세상 사람들에겐 하나님 눈길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눈길과 마음을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언약의 약속을 축복의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솔로몬이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이러다 결국 멸망했구나 라는 소위 복선이 깔려 있는 걸 봤다 그랬죠? 오늘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두로 왕 히람 때문에 성전 건축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죠. 백향목도 받았고 목수와 석수도 받았고 심지어 똑같은 이름 발음이 되는 히람이라고 하는 혼혈 장인도 받아서 노쇠에 대한 가공까지도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제공했었습니다. 이게 무역의 조건이었죠. 그런데 아마 히람이 그것이 부족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급기야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줍니다. 잘했나요? 일견 보기에는 형편없는 황무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히람이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13절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뭐 이러냐, 이런 뜻으로 가불 땅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가불이란 말에 히브리 철자를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모호해요. 정말 불모지, 형편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단어의 발음은 같은데
철자가 달라요. 그런데다가 14절에 그렇게 형편없는 땅을 대가로 받았다면 왜 히람은 또다시 금 120달란트를 줬는가? 이게 좀 의문점으로 남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잘했나요?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죠.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 전체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됐죠?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직 유예를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순간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에게 이 고대 사회에 슬로보아에게는 딸들밖에 없었는지라 딸에게 재산 상속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다른 집안 사람에게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딸에게 재산 승계를 인정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땅의 분배가 50년 동안 지나고 나면 희년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되는 지배 분배가 그것이 종속되기를 영원히 계속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아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겨우 포도원 하나를 임의로 빼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지금 11절에 갈릴리의 성읍 한 밭이 아니라 포도밭 정도가 아니라 도시 20개를 넘겨줬습니다. 누구 맘대로요? 왕이 맘대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를 팔아먹어도 될런지 모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열강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민족, 지파 구분하지 않고 땅에다가 금을 꺼놓고 여기는 어느 나라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도 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땅은 이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범죄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장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타나죠. 7절을 다시 거슬러 가서 볼까요? 7절. 자, 7절 상반절만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실상은 내가 이용할 권리를 얻은 것뿐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출발입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출입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리라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균형 잡히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지금 그릇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되기도 하시지만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이 모두를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셔 이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영적인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완전 건축의 왕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자, 성전을 건축한 것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걸 못했다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미 살펴봤듯이 성전 짓는 동안에는 7년, 왕궁 짓는 데는 13년.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아유 이제 힘들어가 못해 먹겠다. 왕궁이야 뭐 조금 대충 지면 어때? 이래서 세월이 13년으로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걸 지난 시간에 지적해 드렸죠. 똑같은 정성, 똑같은 강도로 지었는데 더 오래 걸린 것은 왕궁이 더 크고 더 화려했기 때문인데 15절부터를 보면 더 심각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성전과 왕궁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15절 이하의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가볍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겠지만 15절만 보더라도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그 다음 지명들이 나타나죠. 밀로,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나왔습니다만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했다.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또 뭐예요? 아래 벳호른, 역대기를 보시면 윗 벳호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똑같은데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지명이 아랫 벳호른, 윗 벳호른 이렇게 있어요. 18절에 바알랏 그리고 다드몰, 그리고 19절에 더 경악할 얘기가 나타나죠.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 이미 우리는 솔로몬이 수많은 기병대를 구축하고 그 기병대를 유지하기 위한 마국간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걸 이미 확인했었죠. 지금 15절에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국토의 요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셨던 거죠. 인간 세상의 왕들이라면 정말 잘한 겁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오든 1차 방위 거점들을 구축한 거예요. 거기마다 기병대를 주둔시키고 거기에서 원활하게 기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세금을 쌓아놓는 19절의 국고성, 돈과 군량,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걸 비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주요 교통 요점이고 교역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19절까지 얘기는 군사, 경제, 문화 이런 면에서 아주 최고조의 발달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산상복음의 마태복음 6장의 버전대로 하면 이방인들이 추구할 것만 절절히 구한 셈입니다. 하나님 이 국토를 요새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넉넉하도록 재물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자,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볼까요? 21절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북방의 갈릴리로부터 이 남쪽의 애굽 접경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 때나 솔로몬 때나 모든 곳이 이스라엘의 법 아래, 이스라엘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스라엘 국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국경선이라는 것이 선을 긋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그 국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완전히 통제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지금 이미 다윗 왕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의 시대가 됐는데 애굽의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해서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게셀이 여기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 이건 애굽이 국경을 침범한 전쟁 행위죠.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 분노하고 경노했다든지 감히 애굽이 우리를 침노하는가, 애굽과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로 보여지는 그 안에 있는 게셀이지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지배하지를 않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여전히 거기를 점거한 채로 마치 산적들의 요새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다윗 왕 시대 때는 어디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 사사기 시대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원래 도시는 유다가 정복해도 될 것 같고 베냐민이 정복해도 될 것 같은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또 여부스 족속이 워낙 강한지라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방어해도 너희는 방어할 수 있다 라고 다윗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렇게 조롱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공격할 엄두가 못 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에도 여전히 가나안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가나안인들의 도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지금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거론된 이 모든 도시들을 건축하는 공력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서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그럼 노예가 아니었나요? 사사기 시대 때 이미 노예 삼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1절에 이 얘기가 또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비록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이스라엘의 경제, 이스라엘의 국가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거예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전멸 혹은 완전히 진멸이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죽이든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라 했어요. 사사기 시대 때 이미 그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로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쓰셨다 했는데 지금 이때까지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아예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있기는 있으나 가나안 땅 안에 있기는 있으나 유령처럼 취급하고 그들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스라엘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비록 종으로 삼긴 했지만 나온나 너희도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 너희들이 종이지만 이 나라의 역군으로 삼겠다라는 이 말은 이들이 경제체제 안에 들어왔고 군사 정치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바로 가나안인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는 바알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21절인 겁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각각 격리된 자기들만의 도시 안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질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저기를 좀 공략해서 다시 전멸시키고 도시를 뺏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고 못 본 채 없는 채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아예 나와 너희들 우리의 종이 돼 우리와 함께 살아라는 것을 왕명 솔로몬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 국토가 그렇게 정리됐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면에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단초가 활짝 열려져 버리게 된 거예요.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완전히 홍해 남단에 에돔과 국경 도시입니다. 26절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론 근처 어디요? 에시온 게벨 여기에 두로 왕과 연합해서 무역 함대를 만듭니다. 아합 왕 때 이 시도를 또다시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예 침몰시켜 버리시죠. 솔로몬 왕 때는 왜 이것이 허용이 됐는가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28절에 유독 강조되는 것은 금 420달란트.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솔로몬의 시대가 지금 어떻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장 엄격하게 금했던 것이 이겁니다.
군사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향락과 쾌락에 빠지지 말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으나 자 25절에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굉장히 잘한 모습이 분명히 없진 않아요. 이게 솔로몬의 아이러니함이며 양면성입니다. 쓴소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요새를 어딘가에 지금 구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에 돈을 쌓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줄 인맥을 만드는 데 연연하고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우리를 올무로 만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의 눈길을 축복의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솔로몬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